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촛대를 점화했는데 이 촛대의 이름은 베들레헴 촛대라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을 이끌어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으로 인도한 밝은 빛이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 장식한 별과 같이 베들레헴 별은 밝고 아름답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빛의 삶이지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반사하여 세상에 소개하기 위함의 삶인 것 뿐이라고 성경이 소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점화한 빛의 캔들은 더 밝은 참으로 빛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의 삶을 밝혀주시려 오신 예수님을 경축하는 의미를 상징하는 촛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잘 설명하고 있죠. 1절에 다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창세를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곧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삼위일체론 상으로 창세부터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께서 삼위일체 즉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대목이 창세기 첫 절들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덮여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면서 하나님의 신도 성령도 따로 인격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 말씀 즉 1절에서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역시 인격화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면서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다. 수학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한 말을 쓴 겁니다. 인류 역사에 계신 바를 성경은 다시 이 세 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체내에 뇌가 있고 심장이 있고 모든 서로를 잇는 신경과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뇌와 심장과 혈관과 신경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기능은 다 다른데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속에서 또 오늘까지 삼위일체의 역사하심으로 인류 역사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리를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삼위일체의 2위 Second Person of the Trinity가 되시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에 두 가지의 단어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는 무슨 이유로 세상에 오셨는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로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죽음을 우리도 이기고 영생과 생명의 삶을 얻기를 원하셔서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안고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을 얻은 사람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원어의 깨닫지라고 트랜슬레이트한 원어의 단어가 또 이기지 못하더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읽으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물러가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두울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도 어두움이 참 많습니다. 세상살이가 밝기만 하면 좋겠는데 어두운 일들을 참 많이 너무 자주 너무 오래 지연이 되는 어두움을 우리는 접하면서 삽니다. 뉴스와 사람들의 대화,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레이시즘, 인종차별, 자연재해. 지난 금요일에는 저 동부의 켄터키 중심으로서 동부, 동남부의 6개 주에 이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가서 계속해서 죽어간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벌써 오늘 100명 이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이 불러오는 참 불안하고 불편한 웬 변종 세균들도 그렇게 많은지 이런 모든 일들로 생기는 사람들의 분열과 또 경쟁의식, 미움, 배타적인 자세와 행동과 말 이런 것들이 세상을 어둡게 해줍니다. 게다가 개인의 삶과 신체적인 또 정신적, 영적 건강, 사람들과의 릴레이션십이 밝고 편안하기만 하면 좋겠는데 이런 일들로 내 인생이 행복해야 될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어두워지는 때가 많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여기저기 출처를 서핑해가면서 약 45분 정도 뉴스를 봅니다. 한 가지 분명한 패턴은 밝은 뉴스보다 어두운 뉴스가 점점 많아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얘기를 왜 복음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은 빛으로 오시고 오늘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가 오시면 예수가 내 삶에 오시면 내 마음과 삶을 새 생명의 빛, 평안의 빛, 소망의 빛으로 어두워진 마음과 삶의 부분들을 밝혀주려 오시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삶이 예수를 모셔 밝아지면 내가 또 빛이 되니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나도 어두움을 밝게 빛을 비춰주는 삶이 되주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더욱 밝게 해주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한경직 목사님이 저희 살고 있는 샌디에고의 집에 한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몇 주 동안 쉬시고 가시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교인들을 초대해서 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도 인도하시고 나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궁금한 것들을 질문도 하고 그랬어요. 목사님의 생애에 대해서 또 목회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고 그런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믿음에 조금 혼돈을 안고 사시는 것 같은 젊은 분이 질문을 하는데 목사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철학과 도덕관들이 있는데 왜 꼭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까? 왜 꼭 크리스찬이 돼야 하는 겁니까? 라고 정말 알고 싶은 심정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한 목사님 대답이 밤하늘을 보면 달도 있고 별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름답게 반짝이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 캄캄한 밤을 밝혀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밤입니다. 그래도 어두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 해가 뜨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그 밤하늘을 꽉 채우던
달과 별들도 그 모습을 감춥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분만이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라고 단순하고도 기가 막힌 성경적인 답변을 해 주신 겁니다. 4절과 5절 다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온 세상이 자동적으로 두 팔 벌려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세상의 어두움이 많이 물러가겠는데,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서 평안도 없고 어두움 속에 삶이 많이 밝게 될 텐데, 뭐라고 그랬죠? 그 쭉 내려가서 10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기도 역시 원어의 땅에, 자기 땅에라고 하는 표현이 자기 소유라고 하는 말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시는데 누구에게 오시는 것인가? 자기 자녀 삼은 자들에게, 자기 소유에게, 나 사랑하여 내 목숨을 제쳐놓을 정도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면 내가 예수님께 내 마음과 삶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보여드리며 그 어두워진 삶의 부분들을 예수께 다 열어 보여드리고 다 드릴 때 빛이신 예수님을 인바이트해서 예수님 여기도 좀 비춰주십시오. 여기도 좀 주인이 돼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면 내 삶을 다 내려드릴 때 그러면 내 삶이 전부가 빛으로 어둠이 다 물러가며 생명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도 어둡긴 왜 어두워집니까? 밝고 생명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삶을 밝게 해 주려 오신다고 하시는데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 안 하긴 왜 영접을 안 합니까?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의 삶, 빛 가운데의 밝은 삶, 하나님도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은혜로 참된 진리로, 즉 성령으로 충만케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내 마음 문을 열어 확실하게 모시는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과 빛의 소망으로 새로운 희망과 참 평안으로 한 해를 믿음으로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신년을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은 어느 해보다도 더 온 세상에 어두워진 곳에 빛으로 밝혀주시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구석구석에 어두움을 아직 지니고 있다면 거기에 치유의 빛, 새 소망의 빛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십니다. 모든 인간관계와 가정 속에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어두움이 아직 자리 잡고 있습니까? 거기도 예수님은 빛으로 오십니다. 내가 매우 의식적으로 간절한 기도로 예수를 초대하면 거기에 예수가 오시면 어두움이 감당치 못할 빛이시기에 그 어두웠던 곳이 평안으로 새 소망으로 새 믿음으로 밝게 어두움은 다 물러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과 평화와 형통으로 밝게 바꾸어 놓으실 것을 믿으십시오. 편안이라고 하는 말과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편안은 주로 환경적인 디스크립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있으니 편하다. 일기가 이러니 편하다. 저 사람들이 나를 잘 해주니 편하다. 이런 때 편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쓰는 말입니다. 평안은 마음의 차원입니다. 삶이 편안한데 평안치는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삶이 편하지 못해도 평안을 소유한 사람 많습니다. 즉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생활이 환경이 편안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영혼이 우선이고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경에서도 요한 3서를 보면 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행복의 비결, 만사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 성경은 가르치시는데 영혼이 우선 잘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이 범사가 다 잘되게 해주는 비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행복의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건강의 비결도 이겁니다. 영혼이 잘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비결이 건강의 가장 확실한 비법입니다. 만사 형통의 원리가 예배 충만이, 말씀 충만이, 기도 충만이, 그래서 성령 충만이, 영혼이 잘됨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에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는 기초 원리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인생의 행복을 잘 터득하지 못한 채 사는 사람이 세상에는 참 많다고 합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사는 게 재미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주로 3가지로 답변한답니다.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마지못해 살고 있습니다. 더러는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하는 말도 한답니다. 기쁩니다. 살만 납니다. 참 행복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 극히 드물죠. 누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놀랄 정도로 저 사람 좀 혹시 이상해진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세상이 이만큼 어두워졌습니다.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스럽다고 말하는 사람이 드물어졌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서 또 그 어두움이 내 마음도 어둡게 해줘서 그런 거예요. 사회학자 로버트 허친스라고 하는 교수는 풍요로움 속의 굶주림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사회학적인 진단을 했습니다. 인류의 근대 역사를 겉으로는 풍요로운데 겉으로는 과학과 컨비니언스, 이 편리함의 세상으로 발달했는데 속으로는 어느 세대보다도 어두워졌다. 속으로는 어느 세대보다도 굶주려 있다. 라면서 내적 건강과 풍요로움의 결핍을 현 세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원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왜냐?
예수를 모신 삶, 예수 안의 삶, 예수가 내 안에 삶이면 생명의 빛이 내 삶을 비추신다고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에 살면 모든 어두움들은 다 물러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고백을 한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마음의 삶 속에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며 모시고 살면 어두운 세상에 아직 살아도 빛 가운데에 밝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여 생명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곧 내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다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다 잘되는 삶이 되리라.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맡기고 사는 삶의 마음과 삶이 행복과 형통으로 가득 채워짐의 진리를 노래하면서 권면하는 빛 가운데 사는 삶으로 초대하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삶,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삶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 세교 오리엔테이션 지난 주일 말씀 나누면서 바로 이 말씀의 첫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예배와 같이 드리라 하는 그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신체적인 몸, body, 이것을 가리키는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 단어는 나의 삶의 전부, 그리고 내가 사는 모습, 앞으로 품는 꿈, 계획, 이 나의 삶을 가리킬 때에 몸이라고 또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후자의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하면은 우리가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시간과 우리의 삶이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나뉘어진 삶의 패턴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주님께 예배로 드려져서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승리의 축복의 길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세상에 너무나 이것을 반대하는, 회방하는 자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짧은 1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으로 중심으로 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할 삶의 1시간의 프로토타입이 예배 시간이 돼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예배와 같이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고 매일매일 매시간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 생명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밝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가장 귀하게 값지게 여기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의는 삶의 전부입니다. 내 삶의 전부가 마치 예배드리는 시간과 같이 날로 거룩해지기 위함이 바로 이 일주일에 1시간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1시간마저도 그냥 지나치면 큰일 납니다. 삶이 어두워집니다.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의 삶, 하나님 뜻하시는 바대로의 마치 천국을 거니는 듯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다 하셨는데 이거 누리지 못합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삶이 어두워집니다.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반대로 이곳의 예배, 주일 예배 시간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말씀 공부 시간들을 사모하면서 내 삶에 기다려지고 내가 준비하여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홀리 커뮤니언의 시간을 가장 우선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사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삶이 밝아집니다. 이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내 삶의 전부가 예배다워지기 위함입니다. 내 삶의 전부가 밝고 행복해지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 가운데에 살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으로 나의 삶을 여기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지혜가 되시고 밝게 늘 선한 길로 더욱 거룩한 생애로 지도해 주시되 모든 악과 시험으로부터는 모든 어두움으로부터는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밝은 삶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의 생명입니다. 시편 119편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대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모든 큰 복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내 삶으로 차곡차곡 채워지는 모습으로 바로 이게 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을 가장 값지게 여겨라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 100번 들어도 100번 다 가슴에 깊이 새기는 하나님의 초대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나의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배가 예수님을 그의 빛을 내 삶으로 마음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100번 들어도 늘 새롭고 도전이 되는 또 은혜가 되는 얘기가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림일 겁니다. 영국의 화가 윌리엄 H. 헌트가 그린 그림인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등잔불을 들고 누구 집 문을 두드리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처음 그린 다음에 친구들이 그 그림을 보고서는 참 잘 그렸다. 근데 빠뜨린 부분이 있네 하면서 그 그림에 나온 문에 문고리가 없는 거예요. 손잡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빠뜨렸네 하니까 헌트가 대답을 하는데 손잡이를 빠뜨린 게 아니고 그 문은 손잡이가 안쪽에만 있는 거예요. 그 문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문이야. 예수님은 오셔서 들어오고 싶어 하시고 문을 두드리시지만 부시고 쳐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안에서 내가 열어야만 열리는 문을 그린 거야 라고 했답니다. 예수님은 물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에 살아도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삶으로 밝혀주시는 분이시죠.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찾아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뜻을 그린 그림인데 근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 내 삶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 집의 문을 마음과 삶을 내가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복음에 보면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해산할 날이 돼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의 여기저기 여관을 두루 다니면서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이 있을 곳이 없었음이로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마구간에 들어가서 지푸라기라도 채운 구유에 예수님을 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춥고 외로운 마구간 속이 탄생하신 예수님의 빛으로 환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보니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라고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구세주 탄생의 큰 기쁨 좋은 소식이 이곳에 미쳤다라고 천사들은 찬송했습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곳저곳 여관을 찾았는데 여관 주인들은 그들의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모셔드리지 못했고 저 어두운 마구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의 생명과 기쁨의 빛으로 밝아졌습니다. 오늘의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방을 예수께 내어드려야 할 우리가 오늘의 여관 주인들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빛, 치유의 빛, 회복의 빛, 평안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채우시려 두루 찾아다니시는 예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꼭 내 마음에, 내 삶에 꼭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의 밝고 기쁨의 성탄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삶의 생명으로 밝은 빛으로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어두움을 몰아내시려고 오심을 믿습니다. 나의 몸에 약하고 아파진 부분들을 치유의 광선으로 오심도 믿습니다. 나의 불안과 위태함을 참 평안으로 바꿔놓으시려고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때로는 외면하고 문을 열어주지 못했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 나의 마음과 삶의 문을 엽니다.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빛과 평강으로 내 마음과 삶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